사랑합니다. 좋아, 그 통화냐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긴데도 참 잘 읽으시네요. 이걸 어떻게 읽으시나. 네. 잠깐 지도를 이제 다음에 보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잘 모르시죠? 어디지? 우리나라 지도도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냐면 여기 보면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네. 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자, 쭉 갔죠?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 도착해서 섬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 우리나라 성경은 바보라고 읽을 때마다 좀 웃겨요. 왜 이렇게 했을까? 네. 파포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을 만나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는데 그 옆에 모사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았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해서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어요. 한 영혼을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냐면 쭉 갑니다. 또 버가라는 곳에 가요.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일행이 3명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 바나바, 마가. 이게 3명이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 중에 누가 탈락을 하나요? 마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설명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날 테니까 탈락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요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탈락했다라는, 내려놓았다는, 떠났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남은 2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2개예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로마의 영내에 안디옥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2개가 있었다라고 아시면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누가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어디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 예, 좀 우리가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람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회당에 전하자 역시 그룹이 2그룹으로 나눠졌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상하다, 듣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떠나려고 하다가 오래 머물러요. 왜 머무르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돼서 좀 오래 머물러요. 오래 머무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서 이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여기 한 140km 되거든요. 140km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요즘 걸어서 이 사람들 걸어서 열심도 특심이에요. 걸어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루스드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따르는 그룹이 2그룹은 나눠지지만 한 그룹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자, 여기 5절 말씀 한번 다음에 보면 이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 더베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한번 눌러보시면 자 14장 5절에 보면 이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2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조직적이구나 라는 거. 조직적으로 어렵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뒤에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룹들,
관리되려면 관리해드려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하면 아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사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사도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사도로 불렀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두 사람도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을. 그래서 두 사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가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네.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자 여기 8절을 보면 3번 반복해서 다르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한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적 소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3번이나 반복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면서라는 단어예요. 이 나면서는요 태어날 때 잘못해서 발이 부러진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식견이 대단하죠.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로서 참 이런 거를 기록한다는 게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와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그래요.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람은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걸으시죠? 걸으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죠? 네. 너무너무 비참하죠. 남들 다 걸어 다니는데 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비참함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다 비참하다. 영원한 멸망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외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참해서 정말 아무도 그런 사람이 눈을 안 줘요. 여러분 길가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동대문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안전뱅이 구걸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 아유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참 이렇게 하면서 얼굴 쳐다보고 그러시나요? 왜 안 쳐다봐요? 돈 달라고 그럴까봐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 안 쳐다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원래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9절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진뱅이로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거기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와 똑같이 예배드리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느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듣느냐 육신의 귀로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가 됐던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어떤 말씀이 확 다가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듣고 있었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네가 아니라 이 단어는 열중하다는 뜻이 열중해서 보다 집중해서 보는 거. 저 사람 특별하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놀라운 사실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지금 뭘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고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고 절박하게 나 혼자 딱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절망스럽고 비참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고통에 특별한 목적을 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에요.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기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그들과 나누는 특별한 특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경험하는 거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느 날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말기암 환자가 걸려있는 자기의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워 통증이 막 몰려오는데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워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해요. 가서 전하고 가르친다면. 근데 그 고통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거기 뒤에다 숨겨놨어요. 뭐를요? 축복을. 축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면 슬프죠. 낙심하죠.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한 번도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듣기 싫었고 그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분이 세례를 받아요. 70평생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데, 아내가 권사님인데 아내 미워서 자기 교회 안 나간대요. 맨날 새벽기도 가고 맨날 교회 가고, 교회에다가 남자 숨겨놨나? 막 이러고 막 욕했대요. 그래도 그러더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뭐 하시는 사람이냐고. 그 교회 여자들 많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드셔도 생각은 똑같은가 봐요. 이게 여자들 많습니다. 이렇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최고로 좋은 일 합니다. 무슨 일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마음, 아무튼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말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잘하네. 그래, 그럼요. 제가 평생 말만 하며 살았는데. 다음 주에 또 들어갔어요. 오늘은 무슨 말 하실란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권사님 놀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면 아주 죽을 정도로 싫어했대요. 오늘 무슨 말 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진통주사를 맞아요. 왜 맞을까요? 제 얘기 들으려고. 놀랍지 않으세요? 안 맞아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진통제 놔달라고 그래요. 제 말을 듣고 싶어서. 이분이 진통제 놔달라고 그랬대요. 1시간 전에.
그리고 나서 저랑 얘기했어요. 2주가 됐어요. 3주째 됐어요. 좀 부끄러우니까 당신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지난번 했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가 됐죠. 설명하고 지난주가 됐어요. 제가 어르신께 세례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선포해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기쁨이 돼요. 아, 이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얻은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경을 가르쳐 우리 전사님도 아실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한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특별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영혼에 대해서 미루면 안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일어나, 네 말로 일어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일어났어요.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뛰어 일어났다. 여러분 누가 보고 보면 재밌는 표현, 펄쩍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솟구치듯이. 어디에서 그 힘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근육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은 용술철처럼 뛰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걸었다는 것은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누가가 선포한 거죠.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안진뱅이는 일어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리.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헬라어, 이태리어예요. 대부분 헬라어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무슨 언어 써요? 헬라어는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이 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사람이 놀라면 무슨 말 써요? 우째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 고향 이야기를 자기 사투리를 쓴단 말이죠. 그만큼 놀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만 찾아요. 특별한 역사, 기적, 특별한 역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봐요? 영으로 살아있는 자를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두 신은 헬라의 최고의 신들이죠. 제우스가 아버지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죠. 헤르메스가 아버지 앞에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바울이에요. 말 잘하니까. 근데 제우스는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 같아. 바나바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와 화환, 음매의 소를 데려다가 꽃을 가져다가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믿고도 왜 거기 가 있느냐? 예수 믿고도 돈을 쫓고 예수 믿고도 세상 것을 쫓고 예수 믿고도 왜 그 헛된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영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탔느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한테 가봐. 저 사람한테 가봐. 이거 찾아봐. 그런단 말이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것을 찾아다니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만사 형통을 위해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나도 받고 싶으니까. 나도 그거 얻고 싶으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헛된 것이다.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세포가 막 분열해가지고 막 우주도 행성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천만의 말씀에 그런 건 전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때 만든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멸종되기도 하고 어떤 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때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때 모습 그대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보다 좀 죄송합니다. IQ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사람들 더 똑똑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인터넷 IT에 거기 해가지고 어리석어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야 이거 좀 찾아줘 그러면 찾고. 여러분 길 못 찾죠? 저도 못 찾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길도 잘 찾고 광야에서 40년 돌면서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원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진화되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너무나 귀한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다 훌륭하잖아요. 최고의 작품. 온 우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밖에 나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과 역사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선하시죠. 수많은 음식과 모든 것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별로 안 기뻐서 문제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가 존재하고 태양계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이 지구가 궤도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 벗어나지 않은 것, 중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법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체도 이렇게 갑자기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부검도 하고 찾아보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 모든 사건 사고들을 접해보는 그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지?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구멍이 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 계세요? 지금 종로에서도 막 싱크홀이 생기고 어떻게 차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 일본 태풍이 오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막 묻지마 폭행하고 막 무서운 일들이 막 이러는데 어떻게 살아 계세요? 정상이 아니다. 법의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의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정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의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 호흡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라 하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 걸어다니고 있음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오늘 모든 사건이 다 감사해요. 불평과 원망은 버리세요. 어디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자 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헛된 목적을 가지고 헛된 신에게 숭배한다는 거예요. 헛된 목적과 헛된 신을 향해요. 따라합시다. 헛된 목적과 헛된 신에게 숭배한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헛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하는 바가 신이에요. 돈, 명예, 권력, 관계. 그게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 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그럼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예, 그래야 진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허하고 헛된 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헛된 일이라는 단어예요. 공허하고 쓸데없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믿어요. 108번 절하면 여러분 그 이루어져요? 1000배 하면 이루어져요? 허리만 아프지? 무릎 아프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한 일, 공허한 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공허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속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16절 같이 하나님 읽겠습니다. 15절입니까? 15절. 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열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 그거 찾으려고 하니?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 이렇게 상처나고 찢어지고 다 해도 내가 꿰매어주고 다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탄식하며 울어도 다 눈물 닦아주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헛된 일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했다는 거 허용하고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유보하셨다.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착착착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계세요. 언제요? 그날의 마지막 심판을 다 부으시려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세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마지막 심판을 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 없어요. 사탄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지금까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요. 무슨 시험해요? 세상 영광 보여주고 그 따라가자. 돈을 의지해. 야, 이거 돈 필요하지. 돈을 의지해. 그러면 너 살려줄 거야. 지금 내 돈, 요즘 제가 한번 얘기했죠. 파이어족들 평생 일해가지고 빨리 10억 모으면 직장 그만두고 놀러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영원을 살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를 시험해요. 야, 좀 이 정도 모으면 그만하자. 이 정도 모으면 그만하자. 그냥 됐어. 편안하게 살아. 종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상 영광에 취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종교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뭐든지 그것만 쫓아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헛된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고?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경외하고 다만 그를 그런 것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질을 향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을 만큼 힘들죠. 고통스럽죠. 답이 안 보이죠.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루스드라에서는 전도자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웃 동네에 있는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또 선동을 해서 진짜 바울을 돌로 쳐요.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돌로 치다 보니까 죽었네? 이렇게 안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로 쳤어요. 금방 전까지 뭐 제우스요, 헤르메스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금방 돌을 들어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들이 여러분 안 도와준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으신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5절 시작.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데요. 우리는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꾸 모르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 있는지, 제가 내 속에 뭐 있는지 여러분 집어내보면 야 우리 예수 함께 못 다니겠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여러분 속에도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그 속에다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시외로 버려요. 큰 은혜가 있은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따라오고 개인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후에 마귀가 강하게 도전을 하고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바울이 이처럼 큰 이적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신으로 부각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마귀가 와서 심하게 강탈을 해버리죠. 마귀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죠.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대로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지. 성 밖으로 끌어다가 사라진 다음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겼네. 루스드라에 아무 역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겼어요. 제자들이. 큰 소란통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셨고 돌무더기 안에서 제자들을 일으키셨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가운데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여기 출신이에요. 디모데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무더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건져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 자꾸 참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죠. 네.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시죠. 디모데가 탄생했어요. 바울의 후계자가 돌더미 속에서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생긴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거반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벌떡 일어났대요. 저는 이 단어가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런 표현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써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 한번 맞아보셨어요?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성령이 일으키신 거죠. 성령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돌로 치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도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 무엇이었는가? 24절 아니 우리 22절 우리 좀 넘어가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살아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환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환난 당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환난 당하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환난 당하잖아요. 환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시려고 내 몸에 이런 흔적을 남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남기시는구나.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돌맞고 그러진 않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치우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충성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 사람 쪽에 베드로전서 들었잖아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장래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까? 네. 어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시편 56편 읽어보셨어요? 두세 분 읽어보셨네. 자, 따라 우리 같이 읽어보요. 5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따라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이걸로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뿐이지. 곧 꼬꾸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오늘 그들의 그 헛된 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미래의 길로 걸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길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얻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막힌 그 담 너머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그 가는 길 위에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들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